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늘의 안식을 맛볼 수 있는, 하늘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가족들과 성도들이 함께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안식일 시작되는 귀한 환영 예배 시간에 이렇게 미끄러운 길이지만은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차를 대고 건너는데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혹시 저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낮에는 이렇게 녹아가지고 물이 흐르면서 얼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사가 지고 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물론이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도 거기는 꼭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지 마시고 꼭 좀 다니시면 좋습니다. 둘째 찬미는 부르지 않고 제가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또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에게 부탁해 주셔서 또 우리 장로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서게 되었습니다. 제목도 아직 펴질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을 담기를 원하나이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제 자신에게 먼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제목에 담았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옛날에 그 서울에 가셔서 시조사 앞에, 지금은 그게 글귀가 없어졌습니다. 옛날 구교회, 본부교회 앞에 있던 글귀의 말씀입니다. 저도 서울 처음 와가지고 그 앞 시조사에 책 사러 갔다가 그 말씀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4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낭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경을 안 썼었는데 이제 안경을 쓰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제가 그 실물교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시골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보면은 실물교훈에 대해서 이 예화를 많이 드시고 우리 언덕에서 또 바닷가에서 이렇게 감동적인 모든 사람들을 하늘로 이끄는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이 자연 가운데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이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하늘 에덴의 안식으로 초청하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주님 많이 닮아서 구원의 주님 속히 오심을 뵙고 싶으시나요? 또 그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 고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계시나요? 그러시다면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냥 생각날 때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가장자리에 내 중심에 모시고 내 가정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사업을 할 때나 여행을 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회사에 가서 업무를 볼 때 그 업무를 보고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았던 그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너무 화려하고 세상의 것이 너무 찬란하고 너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하는 일이 급선무인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늘에, 이건 다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건데 페이지는 얘기를 다 하려면 너무 많아서 복잡해서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 에덴의 생명의 문은, 구원의 문은 겸손과 온유로 성화된 믿음의 손, 예수님의 보혈로 순결케 된 변화된 믿음의 손으로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찾지 않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 아니라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에덴, 개역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에덴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작은 물건이라도, 작은 땅이라도, 작은 집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그것의 값에 맞게 지불해야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하늘 본향,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고향 하늘 땅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예수님 안에서 순종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에게는 어때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하늘 에덴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살 수 있는 그것을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개인의 구세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애타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고대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60년대에 우리 부모님을 따라서 형님들을 따라서 시골 생활에서 하면서 예수님 곧 재림한다고 예수님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골 생활 그때는 뭐 좀 다른 용어로 입산이라 그랬죠. 막 이렇게 산중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쌀 몇 말, 기름 몇 병 갖고 그냥 들어가서 나물 뜯어가지고 먹으면서 예수님 맞이한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이 지금 저도 한갑이 지났습니다. 신앙을 한 지가 한갑이 지났는데 아직도 화 잘 내고 집사람이 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형님 계신데 형님은 저는 어디 가면 천사 형님이라 그럽니다. 근데 형님들은 그렇게 성품도 좋고 화도 낼 줄도 모르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셨는데 저는 지금 신앙한 지 6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아직도 그냥 화를 잘 내고 자존심 상하면 막 얼굴색이 변하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잘 나타내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집사람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제가 그전에는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많이 닮으려고 이제 결심을 하니까 새벽 4시 좀 넘어서는 일어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말씀을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말씀과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출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변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요, 예수님을 그렇게 고대하던 첫 번 믿음을 잘 간직하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이 더디 오셔서 그렇더라고요. 그때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사경회 같은 거 하면요 일주일을 하는데 밤낮으로 했어요. 밤낮 오후하고 저녁에 하고 3번을 했습니다. 네. 거기를 어린 이렇게 작은 소년이었지만은 부모님 따라서 가서 같이 공부하고 성경 말씀 듣고 찬미 부르고 하루 종일 그렇게 했어요. 네. 교회에서 그냥 살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또한 이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영적 태만이 온 것 같아요. 영적 태만.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또 물질주의에 눌려버리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도시에서 큰 수백 명 되는 이렇게 교회에서 다녀보면은 장로님들도 요새 돈을 많이 사랑하더라고요.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돈을 굉장히 많이 사랑합니다. 왜요? 좋은 집에 살아보니까 좋은 차에 또 좋은 음식에 또 막 여행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자꾸 조금씩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때요? 하나님과의 완전히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지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뜨거운 피가 내 마음속에 흐를 때, 뜨끈뜨끈한 그 보혈의 공로의 피가, 뜨끈뜨끈한 피가 내 속에 흐를 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담게 되고 변화된 순결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독립투사이면서 그 유명한 과학자였던 플랭클린, 우리 모르는 분이 없죠. 플랭클린이 과학자에다가 또 그 나라의 독립투사였으니까 연금도 많이 받고 또 부유를 누려서 그때는 금마차, 번쩍번쩍한 금마차에다가 백마를 2마리를 해서 끌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이렇게 들위로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프랭클린은 우측에 타고 친구는 좌측에 타고 둘이서 타고 금마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농촌 들녘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가다가 한 농부가 메고자를 쓰고 있다가 지나가는 게 보니까 유명한 플랭클린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고자를 벗은 다음에 플랭클린에게 인사를 공손하게 했어요. 그랬을 때 플랭클린이 그 농부의 인사를 보고 얼른 이 말의 고삐를 당겨서 금마차를 세운 다음에 내려가서 모자를 자기도 벗고 그 인사를 했던 농부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알아보고 인사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올라타서 다시 당기면서 친구와 이제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그래요. 프랭클린, 자네는 미국의 유명한 사람인데 그 한낱 그 천한 농부가 인사한다고 해서 그 마차를 세워서 그것도 그 모자, 자네 잘 벗지도 않은 그 모자도 벗고 그 농부에게 가까이 가서 그 공손하게 인사를 그렇게 하는가? 그랬을 때 유명한 그 명언이 있습니다. 앉아 있는 신사는 서 있는 농부보다 그게 아니죠. 서 있는 농부는 앉아 있는 신사보다 더 귀하네, 더 훌륭하네라는 그 유명한 명언을 플랭클린이 남겼죠. 그죠? 이거는 세상 학자지만은 겸손함을 나타냈을 때 그가 미국의 모두가 다 숭상하는 그런 훌륭한 과학자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겸손과 교만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적인 교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에 갈수록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만 먹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어때요? 그 은혜는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순결하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본이 되시는 겸손과 온유를 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보면은,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영적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요거는 개역 성경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회 증언 4권 226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특징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법과 세상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법과 세상이 다른 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 녹슨 그 못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왔는데, 실물교훈에 보면은 녹은 쇠에서 생기는 것이지만은 그 쇠를 원쇠를 삼켜버린다 그래 엘렌지 화이트가 표현을 했어요. 교만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세상적인 그런 마음들은 나의 마음 속에서 작게 시작을 하지만은 그 작게 시작하는 세상적인 것이 나의 순수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조금씩 약화시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냥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믿음의 생애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겸손과 오중하심을 배우는 성도는 누추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에게서 겸손과 온유하심을 배우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내가 막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 가족을, 또 우리 장로님을, 집사님을, 또 우리 성도를, 또 만나는 사람들을 자꾸 좋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칭찬하고 또 이렇게 자랑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서 겸손과 오중하심을 배우는 성도는 작은 일이지만은 그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와가지고 임 장로님에게 참 좋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조금 이렇게 저에게 하는데 고맙습니다 이러면, 아유 장로님, 그거는 쟤는 직장에서 저보고는 장로님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장로니까요. 저는 아주 장로라고 얘기하고 토요일 날은 아주 신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그 우리 형님들이 그 전에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저도 신앙을 저거 해서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저는 철저하게 그냥 현대건설 근무할 때도 그냥 안식일에는 쉬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호텔 지로 갔을 때 그래요. 거기 있는 직원들이 그래요. 아유 장로님, 여기는 뭐 금강산에 교인들 아무도 없는데 장로님 여기서 보면 특권 수당에다가 돈 많이 받을 텐데 왜 토요일 날 안 나오냐고. 저는 그냥 금강산만 늘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강산을 몇 번 올라간지도 몰라요. 예. 그래 한 번은 가다가 그냥 그 이 공산당 고관 높은 사람 집에 모르고 가가지고 너무 집이 멋있어가지고 사진 찍다가 그 보안대 끌려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현대 그 상무인데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직원인데 토요일 날 쉬는 날인데 오늘 쉬는데 금강산을 가다가 모르고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미안하다고, 이렇게 내가 벌금을 내려고 해서 벌금 $30를 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 촬영할 수 없는 촬영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하고 그분이 바로 집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풀려났는데, 이 신앙의 원칙은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해야지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11금에 대해서 이번에 일기에 1월, 2월, 3월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11금 제도라든가 안식일을 지키는 제도라든가 그런 모든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처음에 뜨거운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의 결심이 섰을 때 바로 그걸 순종해야지, 내가 좀 믿음이 자라면 해야지, 내가 좀 열심히 나면은 좀 교회 가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뭐 그냥 이렇게 바쁘고 뭐 스케줄이 있으면은 이번에 못 가면 그냥 오늘 안식일 빠지면 다음 안식일에 가면 되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뒤로 하면은 어때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79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겸손은 우리의 신앙을 고상하고 예수님을 닮도록 성화시켜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을 금이 가게 해서 태만하게, 영적 교만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보다가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나 자신을 아끼고 내 생각대로 먼저 사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직장에 가서 일하다가도 좀 이렇게 실수하고 이런 있으면 아랫사람이 하거나 이렇게 밑에 이렇게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제가 막 이렇게 좀 음성을 높이고 화를 냈어요. 근데 요새는 화를 안 냅니다. 장로님 요새는 왜 소리가 왜 그렇게 작아졌어요? 연세가 드시니까 작아지신 거예요. 그래.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요새 새벽에 좀 일어나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좀 예수님 생각을 많이 했더니 조금은 변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너무 기뻤어요. 네. 믿음의 자랑 같지만 제가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면은요,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냥 그 사람 잘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공격하고 싶지만은 어때요? 성화된 생애가요. 절제 생활에 있는 말씀이에요. 절제 생활에 보면은 말을 꼭 하고 싶지만은 이렇게 잠시 자제하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에서 씹어 보니까 뭐 어때요? 쓰잖아요. 그 말을 하게 되면. 그리고 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질 나는 대로 급하게 그냥 말 바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누가 비난을 하거나 나를 못마땅하게 말할 때에는 차라리 기머거리가 되라고 그랬어요. 실무교훈에 보면. 그리고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내 눈앞에 인위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이 많이 보일 때는 차라리 소경이 되라고 그랬더라고요. 소경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못마땅하게 이렇게 소문내고 다니는 집사님, 장로님이 계시는데 나를 어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머거리가 되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겸손함의 위대한 실물교훈을 제가 하나 좀 들어볼까요? 자, 임 장로님, 이렇게 우리 아치네인가요? 그 골짜기 이름이 뭐죠? 임벌동. 아치네는 저 대화 있는 게 아치네죠. 임벌동에 가면은 물 흐르는 소리가 좀 들립니까? 예,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물이 작게 흘러요, 크게 흘러요? 보통 보면은 골짜기 내려오는 물이 큰 물이 나면 큰 소리가 나겠지만 작은 물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얕은 물은 소리 내어 흐릅니다. 물은 작게 흐르는데도 쫄쫄 이렇게 소리가 나고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깊은 물, 한강물, 저는 한강고 가에서 살았습니다만은 한강물이 흐르거나 큰 이렇게 대양의 물들은 흐르는 게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소리가 나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많이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은 소리가 안 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 믿노라고 하고 그냥 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어때요? 소리가 많이 납니다. 자꾸 나를 나타내고 자꾸 뭐 그냥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또 화내고 성질 부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조금 사랑하니까,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좀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의 그 빛이, 저번에 그때 교과할 때 그랬잖아요. 하늘에는 해와 달도 필요 없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그 비치는 그 의의 빛이 얼마나 찬란하면은 이런 태양이 없어도 어때요? 태양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밝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가면 어때요? 의의 빛에 비춰주셔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죄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깨어져 주님의 곁에 가까이 있는 성도는 예수님의 겸손을 닮으려고 하지 않아도 닮는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닮는다는 거예요. 하늘 에덴의 가장 귀한 자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에게 약속되어 있다. 저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사도행적에서부터는 쭉, 저 사도행적은 누가가 썼습니다만은 쭉 사도 바울의 편지서를 쭉 읽어보면은 참 너무 감동이 있어요. 주의 종이라고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주의 종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는 일만을 했습니다. 그가 인간의 무슨, 자기가 굉장한 계층에 있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어려움에 당하면 좀 연락을 해가지고 뭐 변호사라든가 무슨 율법사라든가 이런 데 좀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를 좀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매어 달리고 그냥 예수님만 높이고 내 생명은 돌아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에 가서, 왕 앞에 가서 다 온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파할 때까지 사도 바울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방향무인인 그 교만자였던 바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겸손해졌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을 때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이 쓰시는 사도요 귀한 주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적인데 이거 제가 페이지를 잊어버렸네요. 쓰다가 사도 바울의 모든 생애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으로 바뀌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고 자랑하였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공기, 구원의 공기를 가져다 주었다.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구원의 복음의 향기를 맛보게 하였다. 이 일을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좀 본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진 성도는 진실로 교만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짜여진 의의 흰 두루마기를 입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세계 유명한 사람이죠. 10대 지인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고아의 아버지 누구죠? 고아의 아버지. 4자인데 5자네. 참, 5자. 고아의 아버지 잊어버렸어요? 페스탈로치. 페스탈로치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학생들 몰라요? 페스탈로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유와 겸손과 겸허는 우리들을 성경으로 이끌어준다. 성경으로, 예수님께로 이끌어준다. 주님과 동행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닮게 한다 그랬습니다. 신물교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 왕국의 구원의 진주문을 왕래할 성도는
여기도 우리 학생도 있고 순수한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마는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하고 순진한 믿음과 순종의 손으로만 열고 닫고 왕래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이건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11절. 어느 분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땅을 차지하여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네. 예수님을 닮아서 품성이 변화된 것만 해도 좋은데 어떻습니까? 하늘의 땅을 차지한다. 저희는 그전에는 땅이 몇천 평 있었는데 땅을 다 팔아가지고는 지금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만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렇게 넓고 이렇게 저는 주택에 사시는 분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한 장로님도 지나가면서 아유 장로님 참 좋은데 사시네, 참 부럽습니다, 이러면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마다 제가 쳐다봅니다. 산 밑에 아주 너무 참 좋은데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는 어떻습니까?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집을 해야만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땅을 내 땅으로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예수님 많이 닮아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모본을 닮아서 예수님의 그 순결한 품성을 이렇게 우리의 품성에 한올 짜여져서 흰 두루마리를 입었을 때 하늘의 땅을 차지해서 하늘의 땅을 경작하는데 초기 문집에 보면은 금시렁에다가 무슨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벗어서 얹어놓고 뭘 재배하러 나간다 그랬어요? 포도원을 재배하러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면류관에는 어떻습니까? 여러 개 별이 붙은 사람도 있고 또 몇 개 안 붙은 사람도 있고 또 하나도 안 붙은 사람인데 한 사람도 아이고 저 별 많은 거 나도 썼으면 그런 뭐 질투하거나 원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다 천사의 얼굴처럼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포도원을 재배하러 나간다고 거기 초기 문집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기력의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뵙기를 만나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소망했던 우리들이 곧 오시는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또 천년계를 통해서 예수님 많이 닮아서 우리 예수님 속히 오실 때 예수님을 뵙고 하늘에 가셔서 면류관을 금시렁에다 좀 걸어놓고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재배하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다 있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난 성도는 분명히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드릴 때, 또 말씀 볼 때, 예배 드릴 때, 또 저녁에 기도할 때, 뭐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그냥 예수님을 뵙는 시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변하지 않다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나를 구속하신 그 뜨끈뜨끈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 흐르지 않아서 어때요? 지금 고장이 난 거예요. 영적 고장이 난 거예요. 우리는 육적으로 콧물만 좀 나도 좀 어디 아파도 어디 막 달려갑니까? 돈을 지불하고라도 기름을 막 이렇게 떼면서 차를 몰고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그냥 쫓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어떻게 마비가 오든지 영적인 태만의 병이 걸리든지 영적 교만의 병이 걸려도 어때요? 뭐 큰 충격이 없어요. 왜요? 그냥 무난하게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다 변하신 분은 상관이 없어요.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맞이하실 때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참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한 결혼식에 가는데 주례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같이 손을 잡고 쌩쌩 웃으면서 천하에서 제일 참 기쁜 모습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뭐 이거 이제 절차를 한 다음에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주례자도 없는데 뭔 주례사를 하나. 신랑이 그래요. 주례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내려와가지고는 오른쪽에는 누가 계시죠? 신랑 신부의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왼쪽에는 신부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인데 가가지고 공손하게 큰절을 한 다음에 아버님 짧게 주례사 한마디 해주시죠. 이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해야지. 그럼 나가셨어요. 나가셔가지고 많은 이 축하객들이 긴장이 돼 있어요. 세상에 아버지를 주례사로 모셨으니까. 아버지가 인사를 한 다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좋은 며느리감을 만나서 그래서 며느리감을 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고 참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에 아버지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을 제일 기쁘게 먼저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나왔으니 주례사 한마디는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랑 누구야? 그러니까 예. 신부 누구야? 그래 예. 너들 둘이 오늘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렸으니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사는데 나처럼 살아라. 나는 너희들을 키우면서 후회한 적은 없다. 그래서 너희들도 살면서 나와 엄마처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첫째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뭐든지 사업을 할 때라든가 뭘 할 때에도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고 예수님께 먼저 물어봐라. 그러면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부족하였지만은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노라. 그러니 너희들도 제발 그렇게 평생도록 우리처럼 머리가 허옇게 이렇게 늙어갈 때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주례사를 마칩니다 하고 박수가 막 얼마나 나왔는지 뭐 한 3분, 2분도 안 했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나처럼 살아라 하면은 자신 있게 살은 거예요, 안 살은 거예요? 자신 있게 살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례사를 보면서 나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했던 아버지였구나 생각이 되어서 지금은 이 아이들에게 많이 잘해주려고 무단히 많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전화도 잘 안 하던 것을 이제 전화도 자주 하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아이들 보고 손주들도 같이 이렇게 바꿔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늘이 아름답다고 하고 하늘이 좋다고 하지만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하늘은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가족, 부부, 사랑하는 자녀, 형제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보내는 이 안식일이 최고로 기쁘고 행복해야만이 하늘의 안식에 갔을 때 그냥 적응이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기쁘지도 않고 감사도 넘치도 않고 고맙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늘에 가서 그것을 표현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하늘에 가서는 이루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이 예수님의 우리를 보혈을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는 천년 그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에 대해 영원토록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연구할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좀 어떻겠습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좀 빨리 많이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 속히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데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그 곧 오시는 예수님 뵙기 위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모본이 되시는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특별하게 내어서 새벽 미명에 열일 제켜놓고 기도하고, 열일 제켜놓고 말씀 보고, 차라리 밥을 한 숟가락을 먹고 가든지 안 먹고 굶어서 가더라도 말씀을 먹고 가야 됩니다. 왜? 영적인 건강이 해야 우리가 하늘과 연결돼 살잖아요.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잘 챙기는데 영적인 건강을 안 챙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많이 좀 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 많이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늘 순종의 생애를 사심으로 예수님 겸손 온유 많이 닮으셔서 하늘에 준비된 에덴의 기업의 땅을 다 기업으로 받게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소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